주님이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공중에 떠있는 달력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 달력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의 날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다가올 영적 전쟁에 대한 너무나도 급하고 중대한 메시지라 제가 차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41살 박은혜 집사라고 합니다. 평생 교회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드러나지 않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침묵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엽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마음을 모아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27일 아침 병원 복도의 공기는 참으로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썰렁하고 쓸쓸한 냉기만 가득했지요. 대기실 구석에는 누가 버린 선물 포장지며 말라 비틀어진 장식들이 마치 잊혀진 잔치의 흔적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연말 내내 경무에 시달린 간호사 선생님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도 왠지 모를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대림절 기간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 영혼은 바짝 마른 우물처럼 메말라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윙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제 머릿속을 쩌렁쩌렁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쿵쿵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를 하려는데 목구멍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누군가 폐를 짓누르는 것처럼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깜빡깜빡하더니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기름 떨어진 등불처럼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툭 하고 무릎이 바닥에 꺾이는데 아픈 줄도 모르겠더군요. 시야가 회색빛으로 흐려지면서 사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코드 그린, 코드 그린. 위급하다는 안내방송이 마치 딴 세상 소리처럼 머리 위를 둥둥 떠다녔습니다. 다급한 발자국 소리, 구급 카트에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제 가슴을 쿵쿵 압박하는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숨 쉬세요. 제 몸은 물 먹은 솜처럼 청은망은 무거워지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둠이 병실도 불빛도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저는 끝도 없는 구렁텅이로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무겁던 짐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위로 붕 떠오르는 묘하고 두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터널 같은 빛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턱 막힐 듯한 침묵뿐이었는데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지 마치 무게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끈적하고 답답한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평생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이 캄캄한 곳에 저만 잊혀진 것 같아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코끝에 이 세상 것이 아닌 향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오래된 성경책에서 날 법한 거룩하고 깊은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찾았던 나의 목자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전까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의 눈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 눈동자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우주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건 오직 주님의 저 애타는 슬픔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으니 마음속의 질문들이 하나둘 가라앉았습니다. 왜 하필 2026년 1월의 날짜를 보여주시는지 궁금해하던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주님께서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잘 듣거라. 너희 세상의 날짜와 시간은 하늘 법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다. 1월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시작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처음이자 나중인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내가 사람들의 달력을 사용하는 것은 너희 영혼을 가르치고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란다. 주님께서 몸을 기울여 제게 더 가까이 오시는데 그 말씀의 무게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거나 멸망한다는 무시무시한 예언이 아니다. 핵폭탄이 터지거나 지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거라.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너희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그 소리 없는 부패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 말씀은 마치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정답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와 맺은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신학적인 닭과도 같은 말씀이었지요. 주님은 불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제발 거룩함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따스하던 공간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자, 이제 보아라. 세상이 2026년이라는 새해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순간 주님이 입으신 소박한 겉옷이 한없이 넓어지더니 마치 저 하늘 그 자체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발밑의 바닥이 사라지고 저는 우주 한복판에서 푸르게 빛나며 돌아가는 지구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이 땅의 골목길까지 카메라를 당겨보는 것처럼 순식간에 제 영혼이 훅 하고 빨려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주님 품의 그 평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는 답답하고 혼탁한 공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내심 불길이 치솟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전쟁터의 참상을 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총칼이 오가는 전쟁도 몸을 병들게 하는 전염병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는 어떤 지독한 영적 병균이 이 나라 모든 가정의 기둥을,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대개 기초까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상은 2026년 1월 1일 새벽으로 옮겨갔습니다. 새해 첫 햇살이 고요한 동네와 빽빽한 아파트 숲 위로 비치기 시작했지만 그 공기 어디에도 거룩함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밤새 흥청망청 마시고 즐긴 술 냄새와 퀴퀴한 찌꺼기 냄새만이 대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새날의 빛을 맞이하기보다는 피곤에 찌든 깊은 잠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제 마음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얻으신 날, 우리를 살리신 그 피의 언약을 맺으신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1월 1일은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드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다본 세상은 그 거룩한 날을 그저 밤새 먹고 노느라 지친 몸을 달래는 휴일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맺힌 언약을 빨간 날 하루와 맞바꾸었고 예수라는 그 귀한 이름을 그저 달력 한 장 넘기는 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할 그 시간에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상처난 손을 들어 새해 아침의 교회들을 가리키셨습니다. 텅 빈 주차장, 불 꺼진 예배당, 차갑게 식어버린 강단들이 보였습니다. 드문드문 앉아 계신 분들도 빈자리만큼이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번화가의 커피숍과 대형 쇼핑몰로 바뀌자 정말 기가 막힌 대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고 먹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의 정막과는 달리 세상의 소음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요란했습니다. 그 분주한 시장통 같은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에게서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제 영혼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는 하는구나. 하지만 정작 거룩한 새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소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다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서 행복을 찾느라 영혼을 살리는 거룩함에는 아무런 굶주림이 없구나. 자기 자식들이 세상의 화려한 넌사인 불빛을 쫓아 달려가는 동안 정작 참된 빛이신 주님은 낯선 사람처럼 덩그러니 서 계셨습니다. 당신이 피 흘려 구원한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계신 창조주를 보는 것은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 주님은 수많은 성도들의 속마음과 일기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차게 적어 내려간 새해 계획들이 빼곡했습니다. 살을 빼겠다,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승진하겠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겠다. 자기 개발과 성공을 위한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올해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거나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의 성장은 아예 관심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록의 맨 끝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영광 받으셔야 할 그날 가장자리로 밀려나신 주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주님을 우리 집 문 밖에 세워두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결단해 주십시오. 주님이 제 인생의 1순위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내 가족과 지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1월 2일 해가 뜨자마자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숨가쁜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연말의 그 따뜻했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소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거리는 엔진 소리와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 건물을 향해 썰물처럼 밀려들어 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촛불을 켜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던 바로 그 입술로 이제는 꽉 막힌 도로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서로를 밀치며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영적인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말구유의 거룩한 고요함은 차가운 기계 같은 회사 생활과 맞교환되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짜증과 조급함이 꽉 차 있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뛰고 있었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쁨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사람들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는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자기들만의 감옥으로 들어갔고 시계바늘의 재촉에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들어 지도 위를 훑으셨습니다. 서울의 강남, 부산, 인천 같은 대도시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혹시 불길이 솟거나 건물이 무너지는지 살펴보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서늘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뿌옇고 무거운 회색 안개가 거리를 휩쓸고 고층 빌딩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집단적인 불안과 우울함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영혼이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구해 주셨는데도 조금만 힘들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도 방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놓고는 1월 3일이 되자마자 통장 잔고와 집값, 직장 문제로 쓴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안개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게 만들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면서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보일러로도 들 수 없는 마음속 냉기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안의 영혼들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하철에 웅크리고 있거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시퍼런 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그것이 새로운 지배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전쟁 소식, 경제가 망한다는 뉴스, 정치 스캔들을 끝없이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으로 퀭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제목에서는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정작 침대 머리맡에 먼지 쌓인 성경책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산만함, 그것이 바로 사탄이 2026년에 사용할 대량 살상 무기란다. 사탄은 굳이 너희 목숨을 뺏을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관심만 뺏으면 되니까 말이다. 저는 온 나라에 영적인 귓머거리 병이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에 카톡, 딩동 하는 알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하나님의 심장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재단이 되었고 우리의 데이터와 시간이 재물이 되어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감옥이었고 사람들은 스스로 그 감옥의 창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바쁜 껍데기 아래에서 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 그 뼈저린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 시선을 우리네 어머니들, 중년의 여성들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활짝 웃고 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투명 인간이 된 기분. 늘어가는 흰머리와 흐르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치는 모습. 무엇보다 믿음을 떠나 방황하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고 불확실한 노후 때문에 불안에 떠는 그 마음들이 보였습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는 소리 없는 비명이 영적인 세계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곁에 서서 위로하려고 손을 뻗고 계셨지만 그분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 걱정의 소리가 너무 크고 세상의 소음이 너무 요란해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바로 옆에 계신데도 만나지 못하는 이 비극이라니요. 1월 3일과 4일이 되자 영적인 공기는 데이터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가짜뉴스와 흉흉한 헛소문들이 산불처럼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그 소식에 휩쓸려 갈팡질팡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모래성 같은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해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세상의 소음을 꺼야 한다고 말이다. 주님은 영적인 금식,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소리에서 빠져나와 주님 품으로 도망쳐 오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극적인 뉴스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고요함보다는 시끄러운 폭풍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경고의 절정은 이 시끄러운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1월 5일과 6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상의 시간을 부드럽게 옮겨 1월 6일로 이끄셨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즉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에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열기가 이어져야 할 시점이지요.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거룩한 빛과 깨달음이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이날은 본래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린 날 아닙니까? 예수님의 빛이 담장을 넘어 온 세상에 비치기 시작한 날이니 제 마음속에서는 온 세상이 하던 일을 멈추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축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의 거리를 내려다보던 제 가슴은 그만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행렬도 간절한 기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길조차 없었습니다. 1월 6일은 그저 춥고 피곤한 또 하나의 화요일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스마트폰 이메일을 확인하며 쫓기듯 일터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별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별이 가리키는 엄청난 의미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거룩한 두려움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어두운 시간들을 밝혀줄 진짜 빛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환상이 어둡고 무섭게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2026년의 밤하늘을 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던 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은 수천 개의 가짜 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반짝거리지만 속은 차갑고 텅 빈 인공 조명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에 속삭이셨습니다. 저것들이 바로 거짓 별들이다. 저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짜 별들을 진짜인 줄 알고 눈에 불을 켜고 황무지 같은 곳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별은 한 방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부정한 돈의 유혹이었습니다. 또 어떤 별은 회개 같은 건 필요 없다. 마음만 편하면 된다고 속삭이는 이상한 영성이나 힐링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양떼를 깊은 혼란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유튜브의 인기인들과 디지털 우상들도 보였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엄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십자가 없는 쉬운 길, 듣기 좋은 거짓말을 내밀 것이다. 사람 눈에는 번지르르하게 빛나 보이지만 그 끝은 낭떠러지일 뿐이다.
저는 사람들이 그 옛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버리고 이 화려한 가짜 빛을 쫓아가는 걸 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속임수는 얼마나 교묘하고 전문적인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 세상의 화려함이 진리를 가리고 영적인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장면은 다시 그 초라한 말구유,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기억이 머무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왕에게 드리는 황금, 하나님께 드리는 유향, 그리고 희생을 상징하는 모략을 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오늘날의 우리,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백성들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저는 성도들이 제단 앞으로 손을 뻗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황금도 유향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불평의 사슬만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하는 의심의 산더미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쓴뿌리와 후회만 가득 안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진짜 원하시는 단 하나의 선물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고집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더 많은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느라 정작 가장 큰 복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신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궁전에 서 계신 왕이 정작 종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는 모습, 눈도 마주치지 않는 종들에게 둘러싸인 왕의 모습,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시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어미하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위엄이 넘치던지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주님은 2026년 첫 주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명심해라. 새해 첫 6일이 너의 1년 전체를 결정할 것이다. 주님은 1월 첫 주, 우리 영혼의 방향이 남은 12달을 버티게 할지 아니면 무너지게 할지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해의 영적 지도에서 첫 주부터 주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마치 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비틀거렸고 선장 없이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계속해서 넘어지고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6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세운 소수의 사람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끄고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 그들에게 1년은 달랐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불어닥쳤지만 그들은 주님의 평안이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 닻을 내리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짜 별이나 불안의 안개가 그들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핵심은 집중이다. 네가 시작할 때 나에게 온전히 집중한다면 나는 끝날 때까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2026년은 어중간한 것은 없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든지 아니면 땡볕에 말라 비틀어지든지 둘 중 하나다. 그 선택은 1월 1일부터 6일 그 고요한 시간에 내려야 한다. 그 진리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데 이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구가 보이던 환상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제 영혼을 확 잡아채더니 무시무시한 속도로 뒷덜미를 끌어당겼습니다.
주님 품의 그 따스한 평안은 찢겨나가고 갑자기 무거운 중력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쿵 하는 느낌과 함께 제 영혼이 육신이라는 껍데기 속으로 돌덩이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즉시 가슴에서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살리겠다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갈비뼈가 상했던 모양입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고통과 함께 천국의 고요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삐끼어. 규칙적이고 차가운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폐가 타들어가듯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주렁주렁 꽂혀 있었습니다.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무겁고 망가진 세상을 떠나 그 따뜻했던 주님 품에 머물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기계음은 제가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으로 돌아왔음을 1초마다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복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얇은 병원 베개가 다 젖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제가 심장이 멎었다 살아난 충격이나 통증 때문에 우는 줄 알고 많이 아프시죠? 하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줄도 모르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쌍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운 것이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병실을 둘러보는데 방금 들었던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젊은 청년은 멍한 눈으로 스마트폰 불빛만 쳐다보고 있었고 간호사 스테이션의 선생님도 그 차가운 청색광에 얼굴을 파묻은 차에 엄지손가락만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그 디지털 안개 속에 모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2026년에 가짜 별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실의 침묵은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이 아니라 듣는 법을 잊어버린 세대의 텅 빈 침묵이었습니다. 옆 사람의 휴대폰에서 카톡 하고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제 영혼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소음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다급한 명령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 말을 전해야 할지 말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침묵은 편안합니다. 저는 그저 교회 부엌이나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집사일 뿐입니다. 남들 앞에 서는 건 꿈도 꾼 적 없고 기도와 순종의 울타리를 넘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제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나서려니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저더러 광신도라고 손가락질할 테고 미친 여자 취급을 하거나 비웃으며 혀를 찰게 뻔했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경고를 하느냐며 비꼬는 회의론자들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입을 닫으려고 애쓸 때마다 이 말씀들은 제 안에서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올랐고 날이 갈수록 그 거룩한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의 경고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누군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그 무서운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이 기도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조용한 순간마다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체면이나 편안함 혹은 오해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따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여러분 영혼의 핏값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우셨고 피 흘리셨으며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제 두려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며 여러분의 1년 운명을 가를 그 중요한 첫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거나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당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안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짙은 안개를 뚫고 나갈 길을 마련해 두셨고 많은 사람을 홀리는 가짜 불빛들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는 정성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2026년의 첫 6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떼어드리십시오.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첫 15분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비워두십시오.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뉴스를 훑어보기 전에,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머릿속에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침묵 속에서 주님과 마주 앉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첫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루의 첫 호흡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다면 그저 조용히 앉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두려움이나 세상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의 1등입니다. 라고 하늘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종이 한 장을 꺼내 하나님과 맺을 새해의 언약서를 쓰십시오. 이건 살을 빼거나 돈을 모으겠다는 흔한 새해 다짐이 아닙니다. 허영심이나 성공을 위한 목록은 적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헌신을 적으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인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겸손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지 꾹꾹 눌러 쓰십시오. 솔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책상 위나 침대맡 혹은 성경책 갈피처럼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그래야 잊어버리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월 6일,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는 그날을 그냥 평범한 날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만의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황금이나 비싼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긍휼과 겸손과 사랑을 드리십시오.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세상에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 발 앞에 놓이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늘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맑게 하고 소음을 잠재우고 폭풍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를 들고 따르려는 모든 자를 이끌기 위해 이미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 눈을 감으면 여전히 주님의 따스한 온기와 저에게 맡기신 이 메시지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세상이 무섭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이 년의 그림자가 길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태산보다 더 굳건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고 데이터와 소음의 파도가 여러분 집 문을 때려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머리 둘 곳, 쉴 만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시며 불안의 화살이 닿지 않는 높은 망대이십니다. 여러분이 새해 첫 6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에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6년을 붙들고 계신 분은 제 심장이 멈췄던 그 순간 저를 붙들어 주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부디 이 메시지를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나 한순간의 이야깃거리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거나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새해의 시작을 원수의 손에서 되찾아옵시다. 이제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실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 2026년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글을 적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내 삶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강력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박은혜 집사입니다. 여러분과 이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제 기도는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바로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계절의 문턱을 넘는 여러분을 위해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굳게 서십시오.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진짜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